네, 우리가 올해 1월부터는 창세기부터 가장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크게 4가지 장르로 구분하면서 천천히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읽어왔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장르는 우리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율법서였습니다. 율법서에는 총 몇 가지 책이 있었나요? 5가지 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5대의 율법이 담긴 책을 보았고, 역사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담긴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사무엘이 나오는 이야기,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맨 마지막 구약 역사의 끝을 보여주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성문서, 시가서라고도 불리는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지혜를 주는 책들, 인생을 보여주는 책들, 노래하는 책들 보았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장르이자 가장 중요한 장르라고도 할 수 있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예언자는 누구였습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고멜과 혼인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라는 예언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언서도 또 2가지로 나뉘거든요. 예언서는 2가지로 나뉘는데 분량이 많은 순서대로 분량이 많은 4가지 책,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를 포함하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다니엘, 이렇게 4가지 책을 분량이 많은 이유로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지난주에 봤던 호세아를 시작으로 맨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 12권의 비교적 짧은 책을 소예언서 혹은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호세아는 북쪽에서 활동했나요? 남쪽에서 활동했나요? 북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소예언서 호세아를 봤다면, 오늘은 반대로 남쪽, 우리처럼 남쪽이죠.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대선지서 이사야를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 전성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왕의 이름은 제가 기억해 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담당했던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정의롭지 못함을 고발했던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가 있었고, 자신의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과 사귀기를 좋아했던, 그런 우리마저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고멜을 찾아감으로써 깨달은 호세아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호세아와 아모스의 시대가 지나, 그러면 이제 전성기가 끝났죠. 북이스라엘의 찬란했던 시기가 끝나고 이제 나라가 휘청휘청하게 되거든요. 왜 휘청휘청하게 되냐면, 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끝나게 되냐면, 바로 동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력한 제국 아시리아 제국,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표현하는데, 아수르의 확장으로 북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자꾸 아수르에 의해 간섭받고 아수르가 자꾸 북이스라엘을 시비 걸던 그때에 남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러니 성경 순서로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이사야보다 뒤에 나오지만 시간은 반대죠. 시간 순서로는 호세아와 아모스 시대 이후에 오늘의 이사야가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는 꽤나 오랫동안 예언을 하는데요, 거의 50년 가까이 남유다의 왕이 4번 교체되는 동안 오랫동안 예언자로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내용과 분량이 예언서 중에서 가장 깁니다. 66장의 분량의 대예언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서를 설교할 때마다 꼭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점 치는 것의 예언의 성격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는 앞날을 예견한다 라는 말의 예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예금 맡기듯이, 은행에 예금 맡기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지,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언제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점 찍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 비범하지 않은 범인들은요,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삶의 주변의 파편들을 인식하고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파편들을 거대하게 묶어주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라든지, 그리고 시대의 거대한 흐름들은 우리 같은 범인들은 잘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소수의 어떤 비범한 사람들은 시대정신을 읽고 시대정신을 진단하고, 이 진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와, 이 시대의 예언자다, 저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예언자다, 이렇게 표현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자의 그런 면모를, 시대를 진단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을 예언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이전의 1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시대를 진단하는 예언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한번 본다면 북이스라엘은 계속 누구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죠?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아수르는 언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지? 저 땅을 언제 획득하고 차지할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시대를 진단하는 예언을 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강력한 제국 아수르를 이사야는 평범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눈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아수르를 그저 압도적인 강대국으로 보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하나의 도끼로, 하나의 몽둥이로, 하나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라고 선포합니다. 아수르가 스스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 교만한 유다를 치시기 위해, 교만한 열방을 치시기 위해, 징계하시기 위해 잠깐 들어 쓰시는 도구일 뿐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부분이 10장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네,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는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다메섹 등등 여러 도시와 나라들을 정복해서 마치 나무꾼이 도끼와 톱으로 나무를 찍어내듯이 이 도시와 나라들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북이스라엘도 도끼 앞에 쓰러질 나무처럼 쓰러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면 당연히 그와 그 아래에 있는 남유다도 이런저런 정치적 간섭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마저도 결국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거대한 도끼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며, 그리고 그 도끼마저도 하나님의 나무에 잘려나가고 말 운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 세상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아수르와 같은 거대한 강력함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꼭 우리 시대의 제국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현대의 아수르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거대한 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처럼 여러분들을 압도하면서, 아수르처럼 여러분들을 벌벌 떨게 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나를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압도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과 대출 이자일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게는 직장에서의 실적과 상사의 평가가 너무 중요해서 상사가 툭 던지는 농담 한마디에도 그 말 한마디에 나의 하루가 좌우되는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성적표일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게는 입시 준비하고 있는 하루하루 공부의 컨디션이 아수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SNS를 그렇게 긍정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인 사람인데요. 누군가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서로를 확인하게 하고 서로를 비교하라고 하는 임무를 주는 감옥과도 같은 그런 카톡 알림과 SNS 숫자들까지, 그런 것들, 비교의식이 아수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예시만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아 우리를 정복하고자 하는 수많은 모양의 수많은 아수르들이 여러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 고백과 함께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내가 거대하게 보는 그것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굉장히 거대한 것으로 보면, 굉장히 거대한 아수르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나를 억누르는 그것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도구이고 피조물일 뿐이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권자이심을, 나를 온전하게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은 아수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을 예언함으로 10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10장의 마지막 2절 33절과 34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네, 10장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모조리 찍혀나가듯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서는 레바논의 특산물이 백향목인데, 레바논의 백향목 숲이 벌목되는 것처럼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10장이 마무리됩니다. 마치
모든 숲이 황폐해지고 밑동만 남은 것처럼, 우리 그루터기라고 하죠. 그루터기만 남은 것처럼 이 싸움을 반복하는 인간의 역사 무대에 남은 것은 다 베어지고 밑동만 남은, 구루터기만 남은 모습들을 묘사하면서 10장이 마무리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지금의 시대를 진단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베는 정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시대를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말씀드렸죠. 진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장에서는 이제 비전을 제시합니다. 10장이 시대 진단이라면 11장이 비전을 제시하는 예언인데요. 이 저마다 서로를 베어서 밑동만 남은 이 심상 위에서 바로 11장 1절이 시작됩니다. 11장 1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색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잘려나갔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태어납니다. 한 싹이 돋아납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의 아버지, 남유다의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조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다윗 왕의 줄기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 새롭게 보내실 메시아를 일으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지금 이 예언은 꽤나 위험한 예언입니다. 지금 버젓이 다윗 왕의 왕이 살아있거든요. 지금 남유다 왕조가 버젓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사야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싹이 날 것이라고. 이 나무 줄기가 잘려나가고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우리를 다스릴 텐데, 이 새로운 싹이 우리를 다스릴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당하는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당했던 다스림, 지금까지 남유다가 당했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입니까? 약자가 누구에게 다스림을 당합니까? 강자에게 다스림을 당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은 누구에게 다스림을 당하냐면 더 큰 자본에게 다스림을 당합니다. 강자도 다스림을 당하는데요, 더 큰 강자에게 다스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싹에 의한 다스림은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그의 다스림이 어떤지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다시 통치할 그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고 정의로 심판하고 억눌린 자와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다스림을 한다고 예언합니다. 지금의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의 모든 통치자는 권력자로서 통치하기 위해, 강자로서 통치하기 위해 자기 주변에 누구를 둡니까? 강자를 두어야 합니다. 내가 권력자로서 통치하려면, 내가 강자로서 통치하려면 내 주변에는 강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통치자는 연약한 자의 편에 서는 통치자라고 합니다. 강자의 통치하기 위해 세상의 강력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약자 편에 다가가고 약자 편에 서는 통치자라고 이사야는 이새에서 새롭게 날 싹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그의 통치의 결과는 어떨까요? 그의 다스림의 결과는 어떨까요? 6절부터는 더 놀라운 그림이 펼쳐집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어린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놀아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상상 속에서나 동화 속에서나 보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현실 속에서 마주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는 이 묘사는 생태계의 질서가 전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법칙이 언젠가 개입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다툴 수밖에 없는 존재들도,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도 그의 다스리심 안에서는 이 왕국처럼 서로 즐기고 서로 웃으며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사귐이 있고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려가 있습니다. 그의 다스리심 안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새롭게 통치하고 모든 이들을 화해하고 화평하게 하실 그분을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이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의 지향이 되어야 합니다. 지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의 방향 때문에 의견의 다름으로 다투는 순간, 목사님 이렇게 해야죠,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투는 순간 예수님의 통치하심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겁니다. 배려하는 것보다 욕심이 앞서는 순간 예수님의 다스리심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겁니다. 제가 더 낫죠, 아니에요, 제가 더 낫습니다 하는 것보다 자존심이 앞서는 순간 예수님의 통치하심으로부터는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과는 먼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보여주는 6절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과거의 이미지로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마치, 그렇죠, 타락 이전에 죄도 없었고 당연히 죄도 없으니까 벌도 없었던, 모든 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던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과거로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미래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개인의 종말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임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해함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은 단순히 과거의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 먼 훗날의 천국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에덴 동산과 미래의 천국이 비추고 있는 그 조화와 평화의 모습을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 교회들에게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면 정말 좋겠는데, 나의 가정의 모습이, 나의 직장의 모습이 이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는 모습이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잘려나간 나무 구루터기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간신히 살아있는 나무 밑동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나라의 현실도, 교회의 상황도, 우리의 실존도
마치 이사야 10장처럼 도끼에 의해 잘려나간 그루터기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싹을 틔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소망합니다. 저와 제 동생은 연년생인데요. 정말 어떻게 이런 확률로 이럴 수 있나 싶게도 저는 장교로 근무를 하고 동생은 일반 병사로 군복무를 했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확률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같은 사단에 배치가 되어서 강원도 화천에서 같이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새롭게 부임하신 사단장님이 장로님으로, 교회 장로님께서 사단장으로 부임하셨는데 그분이 부대를 지휘하시면서 내거신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군복무 하는 내내 이걸 외치면서 아침마다 외치면서 군복무를 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절절포,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사단을 지휘하시는 분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면 절절포 외치면 같이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자, 절절포 와, 이렇게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은 절망 속에서도 아수르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 여러분들마다 그 문제가 다 다를 겁니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를 한없이 작아지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무리 아수르처럼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 나무 중 한 그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덜덜 떨게 하는, 여러분들을 벌벌 떨게 하는 그 큰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분 앞에서는 그것마저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억눌리지 마십시오. 그것의 발목 잡음에 실족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망했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나를 억누르는 그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단지 포기하지 않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사야 11장처럼 앞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래, 힘내보자, 내가 해낼 수 있어 하는 자신감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낼 수 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과거 십자군의 잘못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을 무찌르고 저들을 이기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자 했던 십자군의 교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아수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도래할 것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신앙의 선배들은 일본 제국보다 더 큰, 그들의 총과 그들의 칼보다 더 큰, 눈앞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눈앞에 우리를 피 흘리게 하는 그 폭력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라, 하나님께서 주실 독립을 꿈꿨습니다. 또 남북의 전쟁 가운데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념보다 더 큰, 이데올로기의 싸움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실 자유와 평화를 꿈꿨습니다. 독재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화를 꿈꿨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시대를 읽고 꿈을 꾸십시오, 이런 거창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란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잘려나간 거루터기 속에서도, 아수르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싹 틔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대를 완성시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세상 속에 나가셔서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낼 수 없는 크신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잘려나간 자리에서도 새 생명을 틔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와 절망 속에서 쉽게 포기하려 할 때에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본향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눈앞에 거대한 아수르와 같은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낼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기대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그 고백에 그 소망이 씨앗이 되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